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한 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망하고, 또한 기쁨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죠. 대강절을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 여러 지역을 순찰하러 차례대로 방문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His advent, 그가 오셨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주,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드벤트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바꿔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강절은 그 말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절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마지막 때에 평안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 마지막 말씀을 쓴 말라기 선지자죠.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400년, 그 시간은 그냥 평안함 가운데 지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모든 지역을 잡고 있었던 것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영토는 세 군데로 나눠져서 통치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세력 간의 싸움이 심해졌습니다. 특별히 두 왕조, 셀루키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어디를 두고 싸웠냐면 중동과 아프리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쪽 그 부분이죠. 그 사이에서 세력 다툼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 심하게 벌인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게 가해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셀루키드 왕가의 안티오쿠스 4세 때라고 그렇게 얘기되어집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작정을 하고 톨레미 왕가를 갖다가 공격하죠. 그런데 보기 좋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냥 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온갖 수모를 당하고 쫓겨가듯이 퇴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퇴각하는 길목에 예루살렘을 쭉 지나가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화를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400만 명을 죽입니다. 400만이에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갖다 600만을 학살했대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안티오쿠스가 400만을 죽였다는 거. 인구 비례나 볼 때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그 중간기는 참 참혹했던 순간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로마에 의해서 그 땅은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죽지 못해서 지금 살아가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구원자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경험이 있습니다. 430년 애굽의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바로 앞에 있던 70년 바로 바벨론 그 종살이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실 것을 믿고요. 또한 모세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선지자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400년의 침묵이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루만, 이틀만, 3일만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히 지쳐가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과연 자신들을 생각하고나 계시나? 반대로 자신들도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0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선포된 것이죠. 400년 만에 등장한 이 선지자 세례 요한, 사람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이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하기 시작해요. 그의 인기, 그의 영향력은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는 건 이런 말과 같아요. 너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주어로 사용하는 그 인칭 대명사를 보통은 다 생략할 때가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나는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것은 지금 이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21절에 그러면 넌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려면 먼저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먼저 앞서 와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림과 동시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엘리야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에게 온 사람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메시아를 갖다가 준비하고 이야기하는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딱 잘라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좀 의아해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좀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앞서 보냄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천사들은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맞아요.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도 천사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 승천하는 엘리야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엘리야는 환상적인 인물, 영웅적인 인물, 영적인 인물로 그에게 여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 그런 영적인 인물이 자신이라는 걸 보면서 자신으로 향한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직 누구만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작은 촛불처럼 서서히 비켜 있는 겁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라고 꼭 찍어서 말하죠.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이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은 요번에 질문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아니라고요.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너 누구야?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쭉 봤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내 입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400년의 그 고통의 생활을 넘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기가 절정에 쫙 올라가고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를 딱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분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한 나귀가 신의 모습을 조각한, 그게 신상이죠. 그 신상을 갖다 등에 지고 동네를 쫙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신상을 보고 고개를 숙여서 공손하게 절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그 나귀 앞에 서서 공손히 절하죠. 노인이든 양반이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절합니다. 나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절하는 줄 알고 서서히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야, 모두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그 나귀는 사람들의 인사를 서서히 즐기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천천히 그 인사를 즐기며 천천히 갑니다. 그러자 그 나귀 주인이 회초리를 들고 나귀의 엉덩이를 세게 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화가 나면서, 화를 내면서, 아니 감히 나를 때려? 가던 길을 멈춰 딱 서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세게 쳐야죠. 화가 난 주인은 한 번 더 등을 갖다 세게 내리칩니다. 그러자 이 나귀가 내가 이렇게 짐이나 싣고 다니는 나귀인 줄 알아?
하면서 등에 있는 그 짐을 갖다가 몸을 흔들어서 떨어뜨려요. 떨어진 신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사람이 너를 보고 절하는 줄 아냐? 너의 등에 싣고 있는 신상을 보고 절하는 거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거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로지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건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환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재차 말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모든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어떤 세움을 받았을 때 다 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그것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나를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낮음, 나의 작아짐을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크심을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 찬양, 그 속에 여러분 또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서울대 의대에 나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깨달아서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하기로 하고 마음먹고 그 선교를 떠납니다. 당시 그는 이 총망받는 외과 의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간 거죠.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지 약 1년여쯤에 본격적으로 이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의 몸에 파킨슨병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되는 외과 의사에게 파킨슨병, 그 마비가 오는 그 파킨슨병은 외과 의사로서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깨진 그릇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시는 그런 깨진 그릇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응답을 주시길 이렇게 응답 주셨대요. 내 깨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어. 내 깨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작지만 전부를 들인 내 마음을 받았으니 너는 가던 그 발걸음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깨진 그릇이라는 책을 쓴 바로 김태훈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내려놓음,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담겨지는 그릇이 됩니다. 그때 내 모습은 비록 깨져 있고 내 모습은 찌그러져 있고 내 모습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존귀함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세요. 드러내 주세요. 그게 첫 번째,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우리의 사명, 내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방에서는 임금이 이 외부 이 일정을 할 때, 외부에 행차할 때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앞서갔답니다.
그 사람은 소리치면서 왕이 오신다라고 미리 소리치고 또한 그 앞에 그 왕의 길 앞에 있는 장애물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치워냈어요. 앞을 쫙 정리한 거죠.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다 아실 겁니다. 조선시대 한 신하가 주상전환합시오라고 소리치면 막 무질서하게 있던 고관 대신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 자리를 딱 돌아가고 왕의 길을 쭉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이란 거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며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소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의 고백은 자신을 향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도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외워볼까요? 딱 했는데 다 성경책 보시네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죠. 그 태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말씀이 아니라 자신은 그저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과 소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말씀은 내용이고요. 소리는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말씀이 목적이라면 소리는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내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을 잠깐 멈췄죠? 소리가 들리지 않죠. 침묵하는 거예요. 소리는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고 자신의 소리는 멈추고 사라지는 것.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요한복음은 앞서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8절에 보면 그는 빛이 아니요 빛이 되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요. 앞서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 청국교회 성도들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고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낮아짐 그것을 갖다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중간에 보면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의 말은 이와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지만 나는 그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는 자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렇게 환호하지만 그저 종들 중에서도 손님이 올 때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그저 그런 가장 낮은 자의 일을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저 그렇게 주님 앞에 작은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처럼 이 대강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누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만 묵상하는 것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알아가야 돼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다음에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29절 말씀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하면 이와 같아요. 그냥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봐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저기 와 계신다. 나를 봐지 마라. 저분을 바라봐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인 이 아론은 그 염소에게 다 두 손을 딱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리고 불의를 갖다 다 고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내요. 바로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염소는 멀리 떠나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뜻이 바로 이 뜻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사셀, 바로 그 양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멀리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래요. 33절 중간에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혹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소유됨을 잊어버릴 때마다 시시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과 함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하고 계신 분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건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수라 하라. 그는 우리의 구원자라 하셨고,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 그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두 가지 통해서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유혹과 환호 속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쭉 전체를 딱 읽는데, 아니 어떻게 나는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잘 가르쳐준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외우려고 생세양선 부길참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게 외우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이 나는 누구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고 우쿠에이미 호 크리스토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대림절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어둠 가운데 빛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셨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특별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속에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낮아짐에 하나님의 크심을 분명히 채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오심과 내 안에 계심과 다시 오심을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나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높임받은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